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지명하신 은혜 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11장을 읽으면 1장서부터 만에 내내 그 말씀입니다만은, 애굽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가 왕이 돼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가나안 땅이 내 터가 되어지는 신앙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사람의 법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기를 바라고, 내가 세상의 힘 속에서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그 말씀을 합니다. 6장에 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사람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해서 밭 가는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아름답다. 그러나 흡수하지 못하는 땅, 열매를 내지 못하는 땅은 저주에 가까워서 나중에는 버려지고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신앙을 이루셔야 합니다. 내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풍성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거룩은 예수 안에서 살 때만 거룩이 나오는 것이요, 예수가 내 생명에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난과 환난과 메마름과 아픔의 연속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메말라집니다. 책망을 받을지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에 가까워지고 맙니다. 우리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올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발락 왕의 그 말을 따라가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을, 그 마음에서 즐겨하는 법칙을 따라갈 때에 짐승은 하나님을 보는데, 자기를 태우고 다니는 그 짐승은 하나님을 보는데 그는 보지 못했어요. 도리어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건져내려고 그 하나님의 칼에서 비껴가는 그 짐승을 채찍으로 때리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된 것이 발람입니다. 그 발람이 여러분이나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소리를 들었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그 원하는, 발락 왕이 원하는 세상의 힘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그는 주님하고 멸망이 되어지는 거짓 선지자의 머리가 되고 말았어요. 앞잡이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서 사는 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이나 로마서 13장을 가보면, 요한복음 13장이나 로마서 13장을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은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모든 말씀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모든 것에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완성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덮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칼을 들여대고 있지는 않은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사람과 다툼이 벌어지는 이 칼날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화평이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칼날이 세워져 있게 되면 그는 전쟁에 피 튀기는 일이 수없이 다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 사랑은 다툼을 일으키니까요. 그렇습니까? 사랑은 다툼을 일으킵니까? 사랑은 다툼을 일으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도 않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데 정작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싸움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광야가 사라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성령의 주장하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이 흐른다는 말은 기름이 흐른다는 말입니다. 꿀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꿀은 기쁨과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과 사랑이 흐르는 곳,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여러분들 성경에서 꿀은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콤하고 맛있고 향기롭고 하는 이 꿀의 맛은 바로 사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가 흐르는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안에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좋은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삽니다. 전쟁도 그 말씀으로, 섬김도 그 말씀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의 은혜의 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질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인 것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 위로부터 내려온 비는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말씀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랑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말씀들은 성도들의 생활의 표징이고 표대입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그 말씀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 영원한 생명의 안식일을 얻었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 안식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오늘 성도들의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 영원한 삶에 있는 안식일이라서 7일마다 7일째 되어지는 날이 안식일이요 7일째 되어지는 날이 안식일인데 율법적 안식일이 아니라 외적 표면적 안식일이 아니라 영적, 내적
신령한 안식일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안식일에 살아있고 안식일 안에서 사는 것의 증거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파하게 되면 이미 그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어떤 삶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얻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성도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는 걸 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목사가 어리석게 말할지라도 숫닭이 꼬꼬닥하는 외침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듯이 당나귀의 외침에 그 발람의 선지자가 책망을 받았듯이 제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역사하시기를,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또 말씀을 내가 상고하고 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는 성도들의 생활이 옛 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흉봉과 수군수군되는 것과 모든 육체의 열매, 그 육체에서 나오는 힘이 한 가지라도 제거가 되면 그보다 더 큰 이적은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에 구원받는 것은 천지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힘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구습을 벗어지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고집, 내 방법, 내 속에 있는 미움,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다툼 한 가지도 바꿔질 수 없습니다. 조금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그뿐이. 동해 바다 가면 그게 안 보인대요. 근데 서해 바다에 가면 물이 만월이 될 때는 물이 확 이렇게 들어온대요. 또 그 시간이 되면 또 쭉 빠진대요. 똑같은 물인데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밀물 썰물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없을 때는 세상을 지는 자가 되지 말고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와 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규례를, 법도를, 그 직임을 항상 지켜라. 지키라요, 행하래요. 지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그전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잘했지만 지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내게 주었어, 이 보물을 주었어, 그거를 나는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모세를 통해서 2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받았어. 법궤에 넣어서 내 안에 넣어서 내 마음판에 새겼어. 그거를 도적맞지 말라는 말이에요.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강도당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켰어. 이 지킨다는 말은 그거예요. 이걸 지키는 방법은 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킨다는 말씀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도적맞지 않는 거예요. 묻어두지 않는 거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도적맞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600몇 가지라고, 네? 613가지 행하라.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이게 합쳐서 613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613가지 기억해봐. 첫째, 613가지의 첫째가 뭐냐니까. 첫째, 그것도 몰라요? 613가지의 제일 첫 번째,
굳이 목사님이 참 대답 오늘은 잘하셨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제일 첫째 법이요. 그리고 10가지 외에 그의 규례와 법도와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 있는 비밀은 하나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요. 뭐요? 사랑은 그 안에서 완성입니다. 613가지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은 사랑으로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다 지켜. 대한민국의 법을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나 몰라. 요새도 국회의원들이 밥만 먹고 월급 받고 날마다 하는 짓은 그거밖에 없어. 지들 마음에 맞는 법. 백성을 위해 사는 법이 없어. 전부 지들 마음에 맞는 법, 지가 돈 많이 받아먹는 법은 만들어도 백성이나 국민을 위해서 하는 법이 없어. 내가 참 설교할 때 별걸 다 하네. 근데 그들이 만들어낸 법이요 8톤, 12톤 트럭인가 그 트럭에다 이게 차에다 실으면요 부산까지 간대요. 길이가. 그렇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나는 그거 다 지키고 살아. 여러분들은 어저께 한 가지 못 지켰어. 걸렸나 안 걸렸나 몰라. 여기 한국병원 앞에 거기 50km거든요. 근데 갔는데 뭐가 번쩍번쩍한 느낌인데 여기 50km인데 50km가 넘었을라나 모르겠다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 거기는 하여간에 거기는 뭐가 붙었어. 대한민국의 국법을 아무리 나라법을 많이 만들어놔도 나 곤상당 안 걸려. 난 보안법을 걸릴 게 없어. 왜? 나는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유는 따세요. 진리의 자유, 사랑으로 자유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다. 다 지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 진리와 사랑으로 주장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지켜지는 것이니까. 세금 내라면 세금 내지. 요새는 음식 찌꺼기 내도 돈을 내야. 종이떼기 버릴래도 돈을 내야 돼. 내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민세 한 사람당 만 얼마씩 나오는 것도 다냐? 왜? 내야 된다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흡수하는 땅, 그 땅은 그 비를 주시는 분의 마음에 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광범위하게 넘치지 말고 내 속에 미움을 가지고 다투는 자가 있으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기도하세요. 시기하는 자가 있으면 제거하세요. 빨리. 내 혀가 허물을 말하면 혀를 잘라내버리고 벙어리가 되는 게 낫습니다. 빨리.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내 발걸음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장받아서 살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짓고 살기가 더 쉽지만 그리스도의 진리에 주장받는 사람들은 그 진리로 살아가는 게 더 쉽고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가 나를 자책하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하심을 소망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못 박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에 내 욕심을 못 박나요? 못 박습니다. 구름기둥과 굴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만, 그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만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무너뜨리고 자신의 힘과 지식과 자기의 의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다녔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가 왜 광야를 데리고 다녔느냐?
너희들 고난 주고 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불신을 제거해서 네가 내 말을 믿나 내 말을 따르나 그거 보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을 굶주리게 하신 이유가 뭐요? 나를 믿나. 너희를 배부르게 하신 이유가 뭐요? 나를 믿나. 배부르게 할 때나 굶주리게 할 때나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보려고 너희들을 그렇게 그 길을 끌고 다녔다. 그럴 때 그 길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은 자는 몇 사람이에요? 예? 2사람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갈렙 이름 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여호수아 이름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산 건 뭐였어요? 광야고 메마르고 굶주림이고 가나안 땅이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좋고 배불러도 주님을 버리지 않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줬다고 그래서 죄를 져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책망을 받지도 않습니다. 예? 이상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믿음이 자신이 채워지게 되면 그 믿음이 자기를 뜨거운 물에 깨구리 삶듯이 삶아져 있어.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범죄를 해도 책망을 안 받아. 왜? 다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이름하에. 아니요.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지금 짓는 죄까지 주님이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내 편에서는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 죄를 하나님께 그 불의를 하나님께 돌리는 악한 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 짓는 것도 누가 허락한 거라고. 네? 죄 짓게 하는 것도 누가 허락하는 거라고.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죄를 못 지니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짓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에라야 너랑 말도 하지 않겠다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선택을 너에게 맡겼습니까? 예? 죄를 짓고 안 짓는 선택을 하나님이 정해놔서 그 짓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주어져서 선택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죄를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이 먹도록 해놨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먹었다고 여러분들은 항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먹든지 안 먹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뱀이 꼬시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만하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욕심에 의해서 그걸 따먹었어요. 욕심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서 안 먹을 수도 있음에도 그것을 보고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그 다음 탐스러웠어. 그래서 그걸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알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짓게 했다고요? 아니며 그 길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뭐를 못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을 못해. 왜? 일러주셨으니까.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들었으니까. 부인치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의 은혜를 알아요. 그럼에도 내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것을 합치면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이다. 이거잖아요. 그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모든 것에 완성이 되라. 사랑이 있는 곳엔 죄가 없는 거예요. 불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모든 것의 용서가, 희생이, 섬김이 그 속에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너희가 얻을 땅, 너희가 들어갈 땅, 너희가 애굽 땅이 어떤지를 너희는 기록해라.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도 너희의 조상들은 다 보았고 그 소리를 들어서 알 거 아니냐. 봐라, 그 땅은 얼마나 힘들은지. 채소를 심으면, 밭에다가 채소를 심으면 발로 물을 갖다 대야 먹고 살았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 땅은 어떻게 했다고? 채소를 심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파종한 씨를 먹으려면 발로 물을 대야만 먹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마른 땅이고 간조한 땅이라서 그 애굽은 발품을 팔아서 물을 계속 길러다가 그 채소에다 물을 줘야만 먹었다, 이런 말이요. 그렇게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 애굽 땅이다 말이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달라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여러분들이 쭉 발품을 팔고 기도를 해야 은혜를 조금씩 받아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동안에는 의미가 그거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려. 지난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울며, 얼마나 쫓아다니며, 얼마나 힘을 내며, 얼마나 해야만 뭔가 은혜를 조금 얻어. 그래서 누가 은혜 받았다, 뭐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집회가 천리길을 대도 쫓아다녔어. 왜? 은혜 받으려고, 더 풍성한 은혜 누리려고. 기도에 멈추면 벌 받는 것 같고. 그 메마름이 이게 지금 거야. 애굽에서는 채소를 심어도 발로 물을 대서 먹고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들이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요. 얼마나 자유가 없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복,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는 것은 발품을 팔지 않았으면 살 수가 없어. 발이 얼마나 빨리 돌아다녔는지 몰라. 집에서 설거지 1시간 하면은 벌써 교회는 몇 시간 일을 했어? 예? 10시간 일할 만큼 그렇게 많아요. 그래야 먹고 신앙이 유지되는 줄 알아.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 애굽에서는. 육체의 신앙은 그래. 그런데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골짜기든지 어디든지 그냥 전부 샘이 흐르고 샘천이 흘러서 물을 퍼다가, 발로 물을 퍼다가 채소에게 물을 주지 않아도 그 채소가 저절로 자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요, 믿음의 생활이 저절로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아이고, 그전에는 기도를 밤낮으로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같지가 않았는데 요새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그래.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니 얼마나 편하네. 근데 그때는 물을 길러다가 발길로 물을 줬어야 자라났으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그거는 다 자라나서 열매를 못 맺어. 그거는 쭉정이밖에는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전부 알곡이에요. 왜?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은 평안과 안식이 찾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간의 황금 두 덩어리하고 신할산 외투 투벌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이 아간은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살아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간은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이르기 곳은, 너희가 가야 될 그곳은 그 광야를 지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 너희가 얻을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골짜기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흐르는 골짜기는 뭐가 흐르냐면 은혜와 진리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뿌리를 박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주장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그 생활을 하도록 강권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때는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말씀을 보고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일깨워져 가지고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이거 벗어야 되겠구나, 이거 떠나야 되겠구나, 이 일은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기도와 묵상 속에서 번져진다면, 주장된다면 소멸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멸시키지 마세요. 메말라지게 하지 마세요. 자라나게 하십시오. 꽃이 피게 하십시오. 열매 맺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위로부터 내려온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드려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 가서 깊이 보세요.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0번만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소망하는 성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주장하셨는지, 그 믿음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생활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다 보면 나는 지금 얼마나 은혜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지 몰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 죽인다고 쫓아올 때 여러분들은 개나리 보침 많아지고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지하동굴로 들어간다고 그때의 내 모습을 한번, 그때 살고 있었던 내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기쁘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떠겠어요? 히브리 기자가 쓴 그 말씀처럼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매맞음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모든 비방과 낮과 밤을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환경이 내게 밀려왔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껴갈까요? 참아낼 수 있을까요? 나가 그때 살았으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더 못 살잖아. 지금은 다 주셨는데. 나만 그러나? 목사님은 다 줬지만 나는 안 준 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각각이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저 노래도 있죠, 그죠?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것도 뭐라고? 그 노래 요새 왜 안 부른대야? 그거 부르면 재밌는 그 은혜가 되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것도 뭐라고? 여기까지 살아서 이 나이 먹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도 뭐라고? 배고픈 게 사는 것도 뭐라고? 뭐가 배고프게 사는 게 은혜예요? 고난이지. 배고프게 사는 것도 뭐라고? 그것도 은혜요. 그래야 배부르게 사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그 노래에서 노래하면서 사랑은 어쩌다고 오래 참고 노래를 불러.
목소리를 아름답게 비둘기보다 더 이쁘게 슬프게 노래를 불러. 근데 삶의 능력은 그 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잖아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리만 나는 꽹가리라고 하잖아요. 그 생활은 실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실상일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인은, 사랑을 주신 주인은 그 사랑의 열매, 그 생활을 주님은 받으셔서 성을 예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말이지. 그들을, 그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을 예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성을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으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희가 애굽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세워지고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는, 너희를 내게 명하는데 그의 명령을 지키라. 자, 따라하세요. 야, 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면이란 말입니다. 뭘 지키라는 말이요? 뭘 지키라는 말이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모든 직임을 지키라는 말이요? 뭘 지키라는 말이요? 새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사랑에 주장받으라는 말이요. 사랑을 행하라는 말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심판에서 건지셨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온전케 하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을 너희도 가지고 살아서 너희도 용서하는 사람, 참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덕을 이루는 사람. 따라하세요. 다 따라요. 허물을 보아도 허물을 보지 않는 눈, 불의를 보아도 불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야? 잘못하는 것도 내비두라는 말이야? 잘못하는 걸 내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잘못하는 사람이 보거든 왜 안 따라요? 집사님, 왜 따라하라니까. 족발을 만드느라고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선 그냥 지쳐가지고선 족발에 지치는겨, 말씀 듣다 지치는겨. 고생하셨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보따리를 조금 싸놨나 모르겠는데 내 거는. 다 자고 났으니 이제 그만 설교를 끝나야죠. 꿈속에서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행복해. 우리 교회는 저런 분들도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람이 많으면 숨어서 등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이니까 어때요? 공개적으로 주무시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 딴 사람은. 여러분들도 남이 부러워하는 생활 하세요. 자 그냥. 그럼 얼마나 부러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꼿꼿하게 다들 앉아 계셔요? 그래. 자지. 뭐 하려고 그랬지? 네, 따세요. 생각났네. 남의 허물을 보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생활을 덮어주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든가 여러분들 속에 옆에서 가시가 되어져 있걸랑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이 걸려서 내가 상처를 받걸랑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내 마음에 대하여 주님께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사람 막대기로 나를 일깨워 주신다. 하나님은
저 짐승이나 들판에 뭘로다가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막대기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 가장 아픈 거예요. 자연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있어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힘든 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친구와 벗들이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허물이나 내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로 나를 쳐서 가르치고 교훈하신다고 말해요. 내게 무엇이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넓어지고 우리의 말에서 사람들의 안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흡수하는 땅,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젖과 꿀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의 기름과 성령과 그 꿀, 사랑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인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이, 이 생활이 여러분들 속에서 채워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명령,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서 뭐해라? 행할지니. 앞에서는 지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강성할 것이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힘이에요.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물이라도 엄몰할 수 없다. 아가서에서 그잖아요. 사랑은 어떤 물이라도 엄몰할 수 없어. 사랑의 불은 어떤 물이 끌 수가 없어.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것이 강성하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다가 책망받는 자는 소멸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그는 더 새 힘을 얻게 되어져 있는 이 은혜를 강성할 것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 명령은 우리에게 새 명령으로 임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절대적 능력이고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10절서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읽으십시다. 10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리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누리는 사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항상 보고 함께 한다는 말이요. 먼저서부터 언제까지? 세초서부터 언제까지? 세말까지란 말은 세상의 시작서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을 항상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눈은 보았고, 요셉도 하나님의 눈은 보셨고, 바울도 하나님의 눈은 보셨고, 스데반도 하나님의 눈은 그를 보셨어. 그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의 형제들을 향하여 외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주님은 보좌에 앉지도 않고 서서 그를 바라봤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나 여러분들의 심령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주님의 눈이 항상 보고 계셔서 그를 보고 기뻐하시며 그를 보고 좋으실 수 있는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행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의 힘이 오늘 그 누림을 덧입게 하시기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의 그 영광 속에 함께 하시기만을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